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. 예, 만나서 반갑습니다.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뭐 대부분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기도하세요라고,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뿐이 제가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. 저희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불만족의 연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, 왜 사는 것은 괴로움인가? 뭐 고통스러운 괴로움,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.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걸 쥐고 나서도 또 허해지고, 또 무언가를 또 이렇게 쥐면 이번에는 행복해지겠지, 만족스러웠겠지 하지만 또 그것을 이제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허함이 다가옵니다.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,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한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은데요.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보셨죠? 한국인이라면 뭐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, 절에 다니냐 절에 다니지 않느냐를 떠나서 관세음보살은 모두 다 알 겁니다.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해서 나와 있는 경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. 이 무진이 보살이, 무진이라는 보살이 있어요.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서 어째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?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봤더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들이 누구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부르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. 다 읽어보셨죠? 네. 물어보면 모를 거면서 무조건 대답하고 봐요. 그래요. 다 읽어보셨겠죠? 자, 그래서 이 관음경을 보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, 근데 여러분, 관세음보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? 봤어요? 그 보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럼 막 던지면 안 돼요. 우리가 본 것만 얘기해야지.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있냐 없냐, 정말 애매한 대답이죠. 내가 직접 봐야 딱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우리 역사상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실제로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이제 환상일 수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정말 봤고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절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.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. 여러분 대만 아시죠? 네. 대만 가보셨어요? 네. 가보셨어요? 네. 가봤구나. 대만이 굉장히 이제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대만이 불심이 깊은 나라입니다. 그 대만에서 가장 포교를 열심히 하신 스님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 그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라고 계세요. 성운 스님. 성운대사라고 계시는데, 이분께서 나이 9살에 신비한 경험을 하십니다. 그분이 원래 중국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, 나이 9살이면 초등학교 한 1, 2학년인가요?
그 이제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강둑이 있었대요. 강둑에서 확 뛰어간 거예요.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. 뭐 엄마가 보고 싶었겠죠? 그래서 막 하염없이 막 뛰어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강물 속에 풍덩 빠졌대요. 풍덩 빠졌는데 거기에 막 수초 같은 게 있어서 수초가 막 몸에 휘감고 막 진흙 같은 게 몸을 덮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물속에 뽀로로로 하고 들어가 버렸대요. 그래서 사람이 아늑해지면서 눈앞에서 갑자기 어머니 모습이 보이더래요. 어머님이 생시처럼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이고 어머니 모습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음침한 묘지가 하나 딱 서 있는 게 보이더래요. 그 물속에서 환상으로.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. 이야, 얼마나 무서워요, 여러분. 아, 이제 죽는 건가? 하고 이제 강물 속에서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순간 환상을 봤대요.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강 밖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.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강둑바닥에 누워있더래요.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를 보고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자기가 강둑바닥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자기를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줘가지고 가까스로 살았답니다. 그때 9살에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삶과 죽음의 그 교차점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9살짜리가 그 생각이 확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. 그 어린 나이에. 삶이란 무엇일까? 죽음이란 무엇일까? 몇 살짜리가? 9살짜리가.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? 어떻게 살아야 잘 죽는 것일까? 여러분 9살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? 예? 막 갤러그,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그런 거. 예? 뭐 삶이란 뭘까? 죽음이란 뭘까?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자기가 그 환상 속에서 봤던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얘기를 해줬어요.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꺼내다가 강물 밖으로 자기를 구해줬다. 이게 꿈결인지 실제인지 하지만 분명히 또렷하게 자기가 봤다.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분은 바로 관세음보살이시다.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.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합니다. 흰 옷을 입고 있다 해서 백이관음. 네가 관세음보살을 본 것이다. 그게 9살짜리 소년이 깜짝 놀라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?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다. 그분은 남을 돕는 것을 당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9살짜리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. 드디어 내 갈 길을 알았다. 그러면서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냐면 몇 살짜리가? 9살짜리가 저도 평생토록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.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. 라고 어머님한테 대답했다고 합니다. 예. 내 아이가 그랬다면 좀 징그러울 것 같지 않아요? 예.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 이제 10대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만 불광사의 그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이 되셨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분께서 그때 9살 때 관세음보살님을 보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출가를 한 뒤에도 위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며 알게 모르게 모든 일이 싹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많은 불자들과 스님들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. 이런 걸 보면 또 없다고 얘기하기도 뭐예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 아시죠? 예, 만해 한용운 스님이시죠. 이 만해 스님께서는 자 승려이시고 또 위대했던 시인이셨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쳤던 그런 충정 열사셨고 독립운동가셨죠. 근데 이 만해 선생께서 만해 스님께서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어요.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결혼하고
부인 버려두고 출가를 하셨어요. 예. 출가를 하셨는데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. 백담사 가보셨어요? 예, 절 참 좋죠. 예, 설악산 백담사에 출가를 하신 뒤에 1905년도에 그 다음에 그 백담사 위로 쭉 한참을 한 1시간 넘게 쭉 올라가면 산에 타서 올라가면 오세암이라고 나와요. 설악산 오세암 유명하죠? 그 오세암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세암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입니다. 그래서 오세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셨고 또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때 오세암에서 수행에 큰 힘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? 그렇죠. 경술국치라고 해서 경술련의 나라의 큰 치욕.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나라의 그 주체성을 이제 빼앗기는 식민지가 돼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1910년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이 한용운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그 슬픔을 안고서 그 1년 후에 1911년도에 만주 땅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대요. 그 광활한 만주 땅을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독립군 본체에 가게 됩니다. 그 독립군들이 있는 본체에 가서 서로 다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한 뒤에 그 다음날 한숨 자고 이렇게 그 독립군 본체를 나왔대요. 그래서 이제 뚜벅뚜벅 나왔는데 자꾸 뒤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미행이 붙더래요.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는데 그 조선 사람이었대요. 한국인 청년 3명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더래요.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왜 이렇게 따라오지? 그거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고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. 그리고 그 이제 만주 땅에서 산에서 고개 하나를 넘는 그 고개 그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땅 하고 총 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.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자기한테 총을 쏜 거였대요.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말하려는 찰나에 두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아픔이 느껴지대요, 머리에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자기가 쓰러져 버렸대요. 그 피가 막 허공에 분사가 되면서 그 머리에 총을 맞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 쓰러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머리에 총을 맞아서요. 그 옛날엔 조승, 딱총이라고 해가지고, 예, 그게 이제 그 힘이 약해서 그렇지 지금 총이었으면 바로 직사했을 거예요. 예? 그래서 이제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이 딱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의식이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프더니 그 나중에 편안함이 오더래요. 그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편안함이 싹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싹 밀려오더래요.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. 그 사람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아픔을 느끼며 뇌에서 그 보호작용으로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된대요. 그때 그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행복감이 느낀대요. 예, 행복감이 느낀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아득해지는 찰나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느낄 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래요. 눈앞에서. 이게 만해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 나오는 겁니다. 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래요.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. 좀 사진이라도 찍어놓지. 너무너무 예뻐서 불상으로 우리가 탱화로 불상으로 보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네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쁘다. 너무 아름답다. 그래서 그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렇게 넋을 잃고 보고 있었대요. 그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게 미소를 짓더래요. 빙그레 미소를 짓는데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자기한테 미소 지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만해 스님이 성격이 조금 까칠했나 봐.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. 진짜 만해 스님 글에 나와요. 순간 자기 화가 울컥 솟구치더래요.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웃고 있어. 이렇게. 예? 까칠하죠? 예. 그래서 다 관세음보살이 미소를 지으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꽃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네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는데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
자기한테 말을 건네면서 네 목숨이, 네 생명이 경각에 갈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꽃을 자기에다 휙 던져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. 그 순간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스스로 이제 목숨에 신랄이 끊기는 걸 느끼는 찰나에 관세음보살님이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 힘이 확 나더래요. 그리고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지만 산을 하나 넘었대요. 자기가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산을 하나 머리에 총 맞고 산 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예? 예? 우리 같으면 머리에 피 막 풀리고 산 넘어 하면 내가 그냥 죽여. 힘드니까 그냥 죽이라고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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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잖아요. 예? 머리에 총 맞아서 산을 하나 넘었으니 평소에 멀쩡해도 산 넘기 힘들어 죽겠는데. 예? 예? 그래 안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산을 하나 넘는데 저게 이제 그 당시 중국 사람들 마을을, 조그만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. 때마침 거기 중국 사람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. 예? 그러니까 그 마네스님의 피를 철철 흘리고 오니까 이게 어쩌는데 이러냐 하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붕대를 감아줬대요. 응급조치를 해줄 때 그 핏자국을 보고 그 조선 청년 3명이 쫓아온 겁니다. 쫓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는 걸 이제 마네스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, 어쩌면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꽃 던져준 것 때문에 힘이 번쩍 났는지,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!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.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죽이면 되잖아요. 죽여도 돼요? 근데 이제 이 마네스님의 그 추상 같은 그런 어떤 모습에 다들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 조선 청년 3명이 도망을 갔답니다. 예?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인 마을에서 응급치료를 받아가지고 뼈를 깎아내가지고 총탄을 빼냈대요. 근데 이제 마네스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총탄을 빼냈는데도 그때 얼마나 그 의료시설이라든가 기술이 얼마나 그 빈약했겠어요. 아직도 머리에 총탄 몇 개가 박혀 있다고. 그래서 그때 목숨은 구했지만 그 뒤로 겨울이 되면 머리가 그 차가워지면서 그 이렇게 머리를 채 떠들듯이 달달달달 떠는 그런 부작용, 후유증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셨대요. 예? 그래서 그 한용운 스님께서 말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머리에 총 맞았던 또 후유증이 아니겠냐라는 설도 있습니다. 어쨌거나 이제 마네 스님이 그때 머리에 총 맞고 막 목숨이 끊길 때 누구를 봤어요? 관세음보살님을 봤고, 관세음보살님이 너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왜 누워있느냐 하면서 꽃을 던져주는 환상을 보고는 가까스로 힘을 내서 그때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, 그래 그 뒤에 마네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자주 해주시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대요. 예,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. 이런 것을 보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. 그렇죠? 예?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얘기하기엔 그렇잖아요. 그럼 우리 마네 스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거짓말할 리 있겠어요, 없겠어요? 예, 그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, 예? 예? 그래도 설마 그 스님이셨던 분이, 사람한테 그 총 맞아서 죽을 뻔했던 분이 그 이야기 갖고 장난칠 리는 없잖아요.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이 불교의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비하고 묘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재밌죠? 예.